오늘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스라엘 임금이 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대리석 상점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대한 대리석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점 주인에게 다가가서 이 큰 대리석을 얼마나 줘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가게 주인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리석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서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큰 대리석인데요. 아니 지나간 10년 동안에 아무리 팔려고 했지만 아무도 쳐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원하신다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큰 대리석을 공짜로 얻어서 자기 작업실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년 후에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가게 주인을 자기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저 설교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것이 본인에게 양식이 됩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 가게 주인을 자기 작업실로 초대했는데 와서 보십시오. 그때 그 대리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품을 둔 상점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10년 동안 저거 좀 없어졌으면 했던 그 대리석, 큰 대리석인데 미켈란젤로의 작업실에서는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작품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도 이건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릎 위에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무릎 위에 누워있는 미켈란젤로의 명작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조각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대리석 앞을 지나치려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이 돌로 조각해라. 이 대리석에 나의 누워있는 모습을 조각하라. 불필요한 부분을 다 떼버리고 나면 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대리석을 보는 순간 미켈란젤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 무릎 위에 누운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할 이미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하시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것이로다. 돌 하나를 보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쓸데없다고 던져버린 그 돌 하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귀한 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버려진 그곳에 있던 존재가 특별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는 곳에 아주 귀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 삶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만 하는 분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없는 것이지만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흙에서 씨 맺는 채소, 사람들의 먹거리, 심중에 공중에 나는 새, 심지어 사람까지 흙에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흙을 흙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흙밖에 없지요. 이 지천으로 늘어져 있는 이 흙, 그 많은 흙인데 하나님은 그 흙을 아주 귀한 것으로 그 안에서 식물도 공중에 나는 새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다윗, 누가 그분에게 줄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겨다니며 버림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예루살렘, 광야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룩한 성, 그 성에 임금으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그 쫓겨다닐 때 어떻게 노래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사람에게 오는 고통, 제일 힘든 고통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차라리 없는 게 좋겠어요. 있어서 고통 주는 사람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등치는 그런 일 때문에 겁이 나서 투자를 못하고 그런 일 때문에 종업원으로 대리있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기업가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적인 요소,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들요, 이런 것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밖에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 밖의 현실입니다. 불평하지 말며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를 다듬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밖에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죠.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밖에 너무 신경 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밖에 신경 쓰지 않고 안에 힘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게 시장 바닥에서도 막 기도하는데 그따위 기도하지 마. 골방 기도해라. 골방 기도.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하는 사람들. 밖에 뭐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체 하면서 길거리에서 뭐 거창하게 손을 흔들고 뭐 거룩한 용어 쓰며 그런 지저분한 기도하지 마.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그게 무슨 꼬리 기도냐. 하나를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하게 되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무엇인가?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처음에는 뭐 되게 뭐 하는 것처럼 하다가 몇 달 가지 못해서 흔적 없이 사라져.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조각하심, 다듬으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주차 용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지천에 차댈 때지요. 여기에 농로가 있고 트럭터가 다녀야 되는데 오다가 차가 그냥 빠져가지고 그 빠진 차 여러 명이 나가 들어가지고 또 겨우 올려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다 차를 씌우면 여기 닭 키우시는 분들이 주일날 닭에게 먹이를 줄 사료를 싣고 차가 들어올 때는 우리 교우들 차를 치워줘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데 뒤에 와서 소리치는 겁니다. 차 빼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교우들이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지요. 매도차 갖고 오신 분 있으면 매도차 나가서 차 빼주세요. 예배 시간 그 광고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소리칩니다. 충분히 지나갈 만한 거리인데 차 빼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면 닭장에서 닭똥 냄새가 얼마나 코를 흔드는지 다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동네가 하늘 아래 1번지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늘 아래 1번지 마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그렇게 닭장도 다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해방하던 사람도 싹 다 없어지고요. 광교 신도시의 가장 중심축이 되는 마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에너지 쏟지 말고 안에 내 내면을 키우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회의 오늘날 모습을 보고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장인 어른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그 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하여튼 벼룩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상간을 다 태우더라도 잡겠다는 심령으로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고 했는데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내면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세력들, 사울을 어떻게 암살할까 그런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울을 무너뜨릴까 그런 궁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을 후대에 누가 물려받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았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가지고 그 군대의 장수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동요시키려고 막 그냥 소리 지릅니다. 우리 아수르 군대를 이긴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민족의 신들이 과연 강하면 우리 아수르 군대에게 짓밟혔겠는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손이 예루살렘 성민을 보호한다고 우리 아수르 군인들이 여러분들의 성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막 치는데요. 히스기야가 절대로 바깥에 힘 빼지 마. 밖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대답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당시를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고 적장히 얘기하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밖에서 뭐라 하더라도 듣지 말아라. 딱 무반응으로. 그래서 주님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밖에 소리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항복 강요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 교우들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복이 기를 바랍니다. 야, 힘든 일인데 이걸 어떡하나? 그걸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소에 가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틀도 가지 않겠습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왔는데 그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바뀌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들쥐들이 밤에 군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패스트균이 그 사람들 하룻밤에 다 이렇게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오직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기까지만 우리의 할 일입니다.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민이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찾아옵니까? 이런 불평, 저런 원망, 이런 시기, 이 군사들하고 싸우는 것보다 내면을 지키는 것이 다윗과 같이 내면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오늘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식물로, 성실을 심고 성실을 거두는 것이니까 땅에 농사꾼이 콩을 심어서 콩을 먹듯이 성실을 심어서 성실을 먹어라. 성실의 농사꾼이 되라. 그 말씀이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실이 불성실하게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잘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갑자기 예배도 건너뛰고 직분도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성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실을 보신다는 거죠. 2번 반복하고 있어요. 10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 올 때에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언제 신랑 오나? 그때 뭐 적당히 준비하지. 불성실했어요.
그런데 기름 준비하고자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나가서 기름 준비한 이미 벌써 성실하게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허겁지겁 성실하지 못한 5 처녀는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다음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는데 성실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5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성실했다. 땅 속에 감추고 불평하고 우리 주인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러면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성실하게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가 큰 일을 맡기시겠다. 주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주인이 거두는 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너 주인을 그렇게 아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빼앗아서 1달란트를 주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성실한 자는 풍족하게 되고 성실한 자는 더욱 더 잘되게 되고 그 말씀이죠. 불성실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왜 우리가 성실을 붙들어야 되는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 많이 겪잖아요. 학생들, 교인들. 그런데 공통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서울 강남로에 장로고시를 보러 왔을 때에 그분의 답안지를 보면 이 사람은 서울시장 아니라 대통령 하겠다. 고시위원들의 한결같은 평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소망교회 그냥 장로로서 시치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의 답안지를 딱 공개를 하면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글씨가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모범생 가운데 모범생의 글씨로 또박또박 하셔서 이분은 대단히 성실하구나. 그러니까 그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에 이런 나이에 사장을 하면서 끝까지 인정받은 분 아닙니까? 사회 전체의 공통적인 것이 오늘 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성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천번 드릴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 장점, 우리 아버지는 용감한 군인입니다 소리 일치하지 않았어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에 성실과, 두 번째에 공의와, 세 번째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군인이지만은 참 성실한 분으로 나는 아버지를 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아들에게 비치는 장점이었어요. 두 번째,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세 번째,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신 줄 내가 압니다. 이게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교할 때에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야곱의 장점은 성실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양떼를 무수하게 새끼들이 많이 증가되도록 하나님 하죠.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야곱의 성실 때문에 올 때는 짐승을 2떼나 거느리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이 볼 때에 야, 얘는 다른 노예하고 틀리네. 하나씩 둘씩 꼽으면서 다 맡겨도 주인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 누명수 갔습니다. 옥새장애가 볼 때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열쇠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이유는 성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실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윗처럼. 두 번째, 다윗은 내면을 어떻게 키워갔는가?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도 아니고 은근부하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장관은 그 다음날 옷 벗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만든 것도 셋째 날 만든 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식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조각 작품이 그 조각가를 기쁘게 해야 조각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일수록 인격과 모든 것의 완성도가 높은 분입니다. 왜 솔로몬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영교할 때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판단하는 대로 내가 하겠으니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왕이 되면 원수 갚을 일도 있고 부귀, 영화, 장수 뭐 이런 등등의 기도 제목이 너절하게 많은데 솔로몬은 딱 한 가지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요.
시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영감 주셔서 시가 어렵지 않게 그냥 쑥 이렇게 나와야 돼요. 논문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냥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번쩍번쩍거리는 아이디어 부어주시면 아무리 박사학위 논문도 한 달 쓸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돈 벌러 내가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돈이 저절로 찾아오는 복이 있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은금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들 외국에서 금을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공작새, 잔나비 실어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맡김입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맡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갈랄인데요, 낙타가 주인이 고삐를 끌고 갈 때 그냥 고삐를 그냥 주인께 맡기는 겁니다. 모래 사막을 걸어가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주인님도 같이 이 모래 사막을 걷는데 언젠가는 오아시스에 이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갈랄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뜨거운 사막길에서도 낙타가 주인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셈에 이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나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하는데 쓴 우물 하나 만났어요. 불평들을 막 그냥 바바를 토하듯이 불평들을 터뜨릴 때에 모세는 골방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였더니 하나님이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던졌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이 쓴데 나뭇가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모세는 모릅니다. 그냥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물을 단물로 다 바뀌었어요. 이건 모세의 믿음이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같이 그 믿음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애굽인의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기가 찬 말씀입니다. 뭘 치료하시겠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게 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서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의 우물 하나씩 차지할 수 있는 12개의 우물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오아시스를 이루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맡기는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 속에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기적인데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걸 맡기지 못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했지만 주님 손에 맡겨질 때에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했습니다. 내 삶에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 앞에 인생길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맡기느냐, 그 자리에 내가 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 돌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버지 떡 좀 줘요. 그런데 딱 굳은 떡인지 돌인지 시꺼멓게 곰팡이가 쓴 그런 돌 주면서 떡이라고 하는 아버지 없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 누가 있으며
악한 나비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광야에서 도망치고 다니던 다윗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온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